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제가 제목을 잔을 마시고 계시나요? 이렇게 제목을 줬어요. 제가 누구한테 저 제목을 말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잔을 마시고 계시나요? 어떤 분, 목사님 그 앞에 술자가 빠졌나요? 제가 술잔을 마시고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렇죠? 여기서의 잔은 네, 맞아요. 아니에요. 여기서의 잔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잔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풀면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계시나요? 그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8장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감람산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다른 복음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에서는 이곳에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를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 내용은 기록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에서.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잡히신 것만 기록합니다. 가룟 유다가 군병을 끌고 왔어요.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겼어요. 분노한 수제자 베드로가 열받아서 칼을 빼들어서 말고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예수님은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이 잔을 마셔야 해. 말씀하시고 잡히십니다. 무슨 얘기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해. 그 뜻이라는 거. 그래서 먼저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의 뜰에 끌려가서 신문당하고 후에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신문당하고 이런 예수님이 어려운 이런 와중에서도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또 예수님이 이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려가 신문을 당하고 빌라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법적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잔을 마시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18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이 동산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겟세마네 동산, 또 감람산이라고 하죠. 2절.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네, 3절.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네, 4절.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자, 예수께서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그곳은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자, 예수님의 사역지는 저 위에 갈릴리 지역이죠. 근데 명절이나 그 밖에 어떤 일이 있어서 예루살렘 밑으로 오시게 될 때마다 그 기도하시던 곳이 바로 아까 이야기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도 잘 알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그 무리들은 등과 횃불뿐 아니라 무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은 그 일을 미리 알고 계셨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가 당할 일들을 다 알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누굴 찾니?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그니라. 여러분, 내가 그니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내가 그니라. 그런데 그 내가 그니라 말한 그 예수님의 말을 들은 이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 지른더라. 내가 그니라 했더니 그 말을 들은 무리들이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져서 뒤로 땅에 엎드려졌다. 그 이유가 뭘까? 그들이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잠시 동안. 여러분, 내가 그니라. 헬라 말로 에고 에이미. 따라합시다. 에고 에이미. 무슨 할머니가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욕 같기도 하고 에고 에이미. 뭐 며느리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 헬라 에고 에이미가 내가 그니라. I am that I am.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누가 보내서 왔다고 얘기할까요?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해라. 그래서 내가 그니라. 라는 말을 연상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이 군병들이 하나님 아니야? 그러면서 뒤로 물러가서 엎드린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세요. 자, 예수님은 놀라 엎드러진 그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한 번 더 묻죠. 누구를 찾느냐? 7절 시작.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그러니까 똑같은 말로 나사렛 예수 찾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하십니다. 8절인데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여기서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에요. 너희들이 잡으러 온 자는 나지. 제자들은 안전하게 돌려보내줘. 그겁니다. 자,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 자신을 그들에게 내어주고 제자들의 안정을 보장받기 위한 겁니다. 요 내용도 요한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이 도망가는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우리가 마가복음만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 제자들 이놈들 말이야. 3년 동안 그렇게 다니고 그렇게 동고동락한 이 제자들 말이야. 이런 놈들 말이야.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어? 라고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제자들을 잘못한 존재로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공관 복음서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 복음서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 복음에서만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 제자들이 도망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 야 너희들 나는 자평하니까 너희들 빨리 가 라는 지시에 의해서 도망간 것으로 글을 쓰고 있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을 끝까지 생각하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셨다. 왜냐하면 이미 그 전날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셨어요. 너희들이 다 떠날 거야. 그걸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어요. 그들이 떠나게 되는 것조차 이해했어요. 그래, 그럴 수밖에 없지 너희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을 가볍게 하심으로 여겨지는 말씀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까 마가복음에서만 본 것처럼 이놈들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갔어? 라는 생각을 좀 바꿔서 제자들도 안타깝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허락하셔서 갈 수밖에 없었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영적인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냐? 예수께서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보면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가는 것을 용납하시고 예수님 스스로가 죄로 인해서 형벌 받는 것, 제자들을 포함한 인간 모두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 담당하시고 그 형벌에 자기 자신을 들이셨다는 겁니다. 자, 9절 보면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그 양들을 하나도 잃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그 양들인 제자들을 포함한 이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가 죽을 것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맡겨주신 양을 한 양이라도 잃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셨다. 이후에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주님이 당하는 고난과 동일시 하셨습니다. 처지를 이해했습니다. 가엾게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함께 고난을 당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겠다고 다메섹으로 갈 때 예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 사울을 만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그렇게 말함으로 성도를 핍박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핍박하는 것이라는 걸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칼을 뺐습니다.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그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셨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칼로 저항한 베드로에게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따라합시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 말씀은 예수님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조금 있다가 성령께서 오심으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 받고 이제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를 쓸 그때 중요한 원칙을 제공했습니다. 칼은 칼집에 꽂으라 이 말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박해를 당하면서도 그 박해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대처하는 방법을 결정한 사건이 뭡니까? 칼은 칼집에 꽂으라. 다시 얘기해서 그들은 아무리 강력한 박해를 당해도 절대로 칼을 들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자신이 살겠다고 칼을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AD 313년에 그 유명한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공인할 때까지 핍박받고 칼에 찔리고 기름에 튀기고 칼로 잘리고 히브리서 11장 뒷부분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생명을 지키겠다고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죽임 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겨서 불에 태워 죽는 거였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얼굴이 천사 같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나옵니다. 사도들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으로 인해서 감옥 가고 매 맞고 채찍 맞고 협박당하고 그렇게 또 풀려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될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뻐했다고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칼은 칼집에 꽂으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다. 먼저 우리 사도행전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자, 그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잡혀서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과 싸우려 할 때, 여러분 검투사랑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칼을 들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나 칼을 들지 않고 그냥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놀라운 원리라는 거예요. 자, 오늘을 사는 성도들도 마찬가지다. 교회와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공격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할지라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속적인 힘을 의지해서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 칼은 칼집에 꽂아야 된다. 여러분, 지금도 가끔 그런 경우가 나오는데 종종 선거 때가 되면 세속적인 권력을 얻어서 어떤 목사, 어떤 신앙인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당, 뭐 기독교 나라를 만들겠다는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호 저 끝에 몇 번에 이렇게.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이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칼은 칼집에 꽂으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가르친 방법이 뭡니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 11절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니라. 잔을 마시는 것이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김은 잔을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기신 겁니다. 이미 이 잔이 무엇인지 그분은 알으셨어요. 그것이 죽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그 죽음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죽음으로 이기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죽음으로 이기셨습니다. 세상 방법하고 다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백성들의 삶도 분명한 것입니다. 그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잔을 우리도 마시는 겁니다.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잔을 마셨다면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도 그 잔을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은 매일 매순간 죽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요구에 죽는 겁니다. 명예에, 쾌락에, 육신적인 욕구에 쾌락, 아주 막 짜릿짜릿한 그런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죽는 겁니다. 그것이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갈 때, 다시 튀어 올라올 때는 의에 대해서 살았다는 거.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께서는 죽는 것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를 죽이려는 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 칼은 칼집에 꽂으라. 14절 보면 시작.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공감합니다. 가야바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썩는 냄새나는 그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했습니다. 그러니 유대 백성들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일이 점점 확대되니까 필경 로마를 공격할 것 같아. 이들이 쿠데타 세력으로 지금 이 정부를 다 무너뜨릴 것 같아 라는 걱정을 하게 되고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관원들이 어찌할지를 몰라 고백하고 고민할 때 가야바가 했던 말이에요. 그게 이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많은 사람이 산다. 요한은 이 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자, 가야바는 요한복음 11장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게 가야바가 얘기한 걸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말을 요한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시작.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게 되게 하려는 위해서 죽으실 것을 미리 말했다는. 그렇습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가야바의 과거 행적을 거론하면서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안타깝고 마음 아픈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죽음의 길로 나아갈 때 제자들의 모습을 대변한 한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읽어볼게요. 문 지키는 시작.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닭이 울더라. 베드로는 예수께서 예고하신 대로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베드로는요, 여기서 모든 제자를 다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죽음의 길을 걷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보면 32장 보면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리더십인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을 동안에 밑에 있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산 아래서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을 인도할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희생의 그 길을 걷는데 제자들은 도망가는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들은 우리들의 목적 이익을 위해서 주를 부인할 때가 있고 이 세상에 썩어질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애를 쓸 때가 너무나 많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탄식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은 닫혀지고 우리의 영적인 귀도 막혀져서 주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세상과 짝해서 세상을 하나님 섬기듯 살아가는 삶. 이런 우리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모습과 겹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의 믿음과 교회 밖에서의 삶의 모습이 왜 다를까? 여러분, 그 해답을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뭐냐 하면, 왜 그러냐 하면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분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죽일 것 같죠? 아니에요. 세상은 그럴 힘이 없는 거예요. 생명을 다룰 수 있는, 주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손가락질 받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만약에 힘들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우리를 죽일 것 같아도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손이 생명 주관자이신 그분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절 보면 시작. 베드로가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끌고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부탁할 때 그들이 얘기한 말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유대인들은 사형권이 없었어요. 왜?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오직 사형의 권리는 로마에게만 있었기 때문에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끌고 간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통해서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한계를 말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 죽이는 권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9장에서 빌라도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너 몰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권한을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다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야.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람들은 자신들은 예수님의 목숨을 거둘 수 있는 힘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빌라도는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몸은 죽여도, 여러분 사람은 몸을 죽일 수 있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 누구죠? 하나님. 그를 두려워하라는. 이 얘기는 뭡니까? 진정한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주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자, 저거 하면 죽을 것 같아. 죽지 않는다니까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비록 세상에 휘둘림에 끌려다니는 비참한 신세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성도들은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저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몸과 영혼을 다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것이 영적인 원리다. 나아가서 우리의 눈은 이 땅의 권세가 아니라 저 하늘의 권세를 보는 눈, 그 영안이 열려야 되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이미 영안이 열리셔서 기꺼이 그 땅의 모든 박해와 핍박을 이기신 삶을 살아내셨다는 것. 3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렇죠?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야. 땅에. 37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진리에 속한 자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땅에 속한 것이라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이 땅의 방법으로 군대 동원하고 이 땅의 방법으로 무기를 갖고 오고 이 땅의 방법으로 자신을 구원해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이 땅의 방법, 이 땅의 가치관대로 살거나 이기는 것 아닙니다. 이 땅의 방법은 어떤 거예요? 세속적인 힘을 많이 소유한 자가 강한 자입니다. 재물이 많고 권력이 높고 인기가 많은 것이 강한 것이에요. 만약에 주님이 세상을 이것으로 이긴다고 했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줬을 거예요. 많은 돈, 많은 권력, 많은 인기를 주었을 겁니다. 우리에게 넘치게 주셨을 거예요. 그 방법으로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었다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이 땅에 속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의 가치관으로 이기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나라는 주님께 속하고 하늘에 속했으므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그러므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방법은 뭡니까? 세속적인 왕의 통치를 하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통치 방법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심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자신이 하나님 말씀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라.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분이 진리 자체입니다. 나는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분명히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얘기하셨습니다. 그 자신의 진리인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들이 그 진리를 알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그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속한 자여야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그냥 막 들려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속해 있느냐 없느냐. 제가 계속 처음에 와서 강하게 강조한 게 그래요. 사람들이 그 포지션을 모른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보좌 옆에 안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위치예요.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 매일 패배하는 교회가 아니라 매일 싸우는 교회가 아니라 승리하는 교회다. 그거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왜? 우리는 진리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진리에 속한 자만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읽었던 36절, 37절 그 긴 구절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께 올 수 없다는 것. 그거를 선택이라고 얘기하죠. 예정. 두 번째는 영의 그 빌라도가 영적 진리에 무지했잖아요. 예수의 말씀 이해할 수 없었죠. 나 이해가 안 돼. 손 씻고 자기는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게 했었을까요? 그가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은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주의 백성만이, 저와 여러분만이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그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점에서 우리는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 포지션, 위치를 정확하게 점검해야 된다. 여러분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 있을 때는 점검이 좀 잘 되는 것 같아도 밖에 나가면 거기에 물들다 보면은 내 위치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육신이 연약해서. 아니요. 나는 분명히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정확하게 내 포지션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에 그 모든 것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아까 얘기했죠? 생명을 주관하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오셨고 이것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잔을 마시고 계십니까? 계시나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습과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에 감동해서 죽어주신 건가요? 아니에요. 인간의 열정, 여러분의 헌신, 그것 때문에 근거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근거해서 죽음의 잔을 받으신 거예요. 그 잔을 예수께서는 죽음이라는 걸 아셨어요, 이미. 그렇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잔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 잔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놀라운 은혜, 이걸 기억하며 내 포지션이 어디 있는가를 정확하게 매일 점검하며 진리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여러분도 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분만의 잔이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허락하신 잔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잔이 뭐라고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잔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원리를 가지고 칼을 칼집에 꽂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속한 자의 모습으로
그 일을 해내셨다는 거예요. 힘들지요. 목사님,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지요. 아유.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도, 목사만을 위해서? 아니요. 여러분을 위해서도 그 잔을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잔을 받으셔야 된다. 그런 도전이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신이 바짝 드셔야 돼요. 그래. 내가 이 문제는 정말 하나님의 원리대로 해결해야지. 세상의 원리? 아니. 세상의 칼의 원리? 아니. 그 칼은 칼집에 꽂아. 십자가의 원리. 십자가의 원리가 뭡니까? 죽음이라는 거. 저도 물론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하지만 저도 맞닥뜨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존재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점검하면서 1시간, 하루, 한 달, 1년 주님 오시는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우리 나름대로 애씀이 필요해야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이곳이 훈련 도장이 되어서 여러분을 멋진 전투병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민간인에서 전투병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훈련소의 생활을 감당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온라인으로도 하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 주님의 잔을 제가 마시겠습니다. 예배 승리자가 되어서 세상으로 나가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제가 해내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이 이루어하심이 세상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기로 결단하며 내 몫에 태인 그 잔을 받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